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느덧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화면으로만 만나게 된 지도 5번째 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또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것은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습관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시며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5번째로 남기신 말씀은 목이 마르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성경의 예언이 완성되고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과 십자가 고난과 동일하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말라 하시며 고통을 받으셨던 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의 약속들이 예언되고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딱 7가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남겨진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7가지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가신 걸까요? 7가지 말씀밖에 안 하셨는데 그 중에 왜 한 말씀을 굳이 목이 마르다라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남기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길래 우리에게 그 끝까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을까요? 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물, 여러분들 물 좋아하시나요? 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70%는 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70%는 물이다. 여러분, 이 말뜻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변 인간 10명 중에 7명은 사람인 척하는 물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인간의 70%는 물이다? 아니죠. 썰렁하죠. 모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신체의 70%가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 신체는 큰 탈을 일으킵니다.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 우리의 몸을 이루는 70%의 물을 우리 몸에 말이 꼬이네요. 우리 몸의 70%를 이루는 물 때문에 지난주 주일에 지지난주죠 벌써 병원에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사람은 모든 먹는 것들 특히 물 같은 액체류를 신장을 통해서 여과하는데 물을 많이 마셔야지만 우리 몸의 독소가 그 물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마시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요. 근데 요즘 제가 자가격리 중에 물 마시는 걸 게을리했는가 봅니다. 소변으로 배출돼야 될 그런 나쁜 독소들이 이 제 신장 속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요 신장에 자그마한 돌이 되어 박힌 겁니다. 신장결석 혹은 요로결석이라고 부르는 그런 질환인데요. 굉장히 아픕니다. 이 콩팥에
몸 밖으로 나가야 될 나쁜 독소들이 돌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뭐라 그래야 되냐, 소변이 움직이는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집에서 그냥 떼굴떼굴 불렀어요. 너무 아파서 아프다 참다가 그래서 저기 요 옆에 길병원 응급실에 걸어갔다 왔는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요 돌멩이가 신장에 꽉 자리 잡고 있는 이 고통이 출산에 준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물을 제대로 안 마셨더니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지난주에 응급실 다녀와서 진통제 맞고 2주 내내 집에서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물만. 프로 이게 뭐라 그러죠? 물 마시는 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2주간. 그래서 2주간 제가 집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짧게 동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의 생활을 일주일간의 생활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제가 집에서 저렇게 물만 마시고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과 또 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계속 마른 걸 한자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갈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갈증을 겪으셨습니다. 지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처럼 똑같이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이 갈증의 특징이 뭔가요? 인간이 겪는 갈증의 특징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지난 일주일 내내 끊임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집 한 구석에 빈통을 가득 쌓아 놓을 정도로 끊임없이 마셔댔습니다. 여러분, 물을 한번 마시면 어떻습니까? 시원하고 속이 해소되는 것처럼 지금은 당장 만족할 것 같지만 이 갈증은 멈출 줄 몰라서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물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물을 마시는 것을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물만 마시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러한 갈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순전히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갈증 또한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갈증으로 인한 고통은, 갈증 그 자체의 고통은 우리만 겪어야 할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갈증의 고통을 겪으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우리를 대신해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5번째로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야 할 갈증을 우리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증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겪으신 갈증.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갈증의 특징, 결코 멈출 수 없고 채울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갈증은 우리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욕망은 각기 다를 뿐 욕망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공통적입니다. 누구는 재산의 욕망, 누구는 학벌의 욕망, 누구는 권력의 욕망, 누구는 유명함의 욕망, 누구는 쾌락의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의 모양이나 형태는 다 다르지만 갈증처럼 결코 멈추지 않고 채울 수 없다라는 공통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갈증입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당장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면 곧 목마르고 다시 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돈을 벌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은 학벌을 가지면 만족하고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한 번도 돈이 많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음으로써 겪는 행복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부자도 돈 버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을 멈추는 부자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학벌을 지닌 사람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사람은 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더 오래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도무지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모두 집어삼킬 듯이 끊임없이 욕망은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정도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저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도무지 멈출 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멈출 줄 모르고 자신의 욕망의 그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대로 따라가다가 패망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저 정도면 만족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사람들도 더 욕심내다가 더 무리하다가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욕망을 대신 책임지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갈증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욕망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고 욕망의 갈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증에서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욕망하는 그 것들을 채운다고 우리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을 갖는다고 해서, 마신다고 해서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갈증을 이겨내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털어내고 우리의 욕망을 고백하고 다른 것들이 아닌 예수님으로 우리의 갈증을 풀어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후 이러한 욕망의 갈증을 이겨내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아닌 것들로 채우려고 들면 들수록 갈증을 느끼며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 채워짐으로 삶의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기쁨을 잠시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며 영원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불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실을 꼭 이 주일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갈증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갈증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예수님께 드리자.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욕망과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닌 것들로 아무리 우리의 삶을 채워본들 그것은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일시정지되어 있습니다.
뭐 어쩌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 다 공부 잘하고 싶고 뭐 좋은 직업 얻고 싶고 좋은 학교 가고 싶을 테지요.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멈춰 서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예. 몇몇 회사들 가는 것들 다 금지되어 있고요. 정지되어 있고요. 학교도 쉬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우리의 학교, 학업, 심지어는 학원도 멈춰섰으니 뭐 말 다 했죠. 그런데 이럴 때야말로 잠시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생각하기 딱 좋은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을 갈증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이 시간, 시절, 이 시점에 예수님만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참된 기쁨이며 참된 복입니다. 나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실 유일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두 드려요라는 찬양인데 오늘 설교의 핵심, 설교의 주제가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욕심들, 욕망들, 깨어진 꿈들, 예수님보다 더 먼저 하려고 했던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것들, 존재들을 이 시간 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모두 드려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날고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자, 여러분 찬양 어떠셨나요? 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모든 헛된 욕심들, 욕망들 다 드리고 주님만 생각하는 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과 부른 찬양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닌 것들로 우리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려 했던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